아,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다는 것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가고 마음에 담아서 이 말씀의 축복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과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13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기르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사레 아내도 나이가 들어가고 남편인 아브람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했지만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잊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기르는 데만 집중했을 것입니다.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자 이제 임신을 하냐 안 하냐에 대한 관심도 없고 갈등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물론 약속은 있었지만 아브람도 사라도 임신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나이가 99세가 되었으니까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예 이제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이제 포기를 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일을 겪고 나면, 또 약속을 하고 나면 금방 잊어먹습니다. 기록해 놓지 않으면 잘 잊어먹는데요. 저도 그래서 항상 기록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이렇게 원력에다가 매번 체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빼먹고 일을 못 봅니다. 그래서 기록하는 습관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는 창대케 될 거야,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큰 민족을 이룰 거야 했을 때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자 그 믿음이 사라졌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종 하갈을 지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또 10년이라는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아예 자녀를 포기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희미해지면서 체념을 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것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시간을 보고 계시고 또 때를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잊어버린다면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절대로 잊어먹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됐습니다.
그 이스마엘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안 된 거예요.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불안해서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스마엘이나 잘 길러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25년 후에 하나님께서 100세에 85세에 아브라함이 불러서 떠났으니까 100세 되던 해에 아들을 준다고 하였지만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정확한 팩트를 말씀을 하면서 이 믿음을 심어주기를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99세가 됐을 때에 자기가 이제는 자녀를 낳는 것을, 자기의 씨를 정상으로 낳는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나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자기의 씨를 통하여서는 안 된다고 포기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네가 못한다고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준 것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어, 못 이룰 것이 없어. 너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0년 주기로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 흐릿해지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처리했잖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99세가 됐을 때 아마 체념했을 때 1년만 있으면 너에게는 아이가 생길 거인데 왜 못 믿고 있어?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를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못 믿자 오늘 갑자기 1절에서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못 이룰 게 없어. 하나님은 못 이룰 게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십니다. 귀머거리를 귀를 듣게 하십니다.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처녀의 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약속한 걸 네가 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 마음대로 믿음이 이랬다 저랬다 했어?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옹해바다를 가를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고 문둥병도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은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분이야.
왜 네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고 있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것을 말하면서 거기에다가 댓글을 하나 달아줍니다. 덧붙여줘요. 그 덧붙여준 게 뭘까요? 1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 말이 놀랍습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완전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헷갈리지 말고 그 믿음 안에서 반석에 서라. 완전하라,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 네가 믿으라. 다시 말하면 너의 신앙은 지금까지 왔던 것은 옛것은 버리고 새로워져야 해, 이 말이에요. 새로워져야 해. 그래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이 엄청난 축복을 다시 부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믿음을 다시 시작해야 해, 이 말이에요. 99세가 됐으니까 완전히 자녀가 준다는 걸 체념해버렸어요. 이제 이스마엘 갖고 자기가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못하는 것이 없어. 다 할 수 있어. 죽은 자도 살리고 아기를 못 낳는다고 네가 포기했다 할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낳게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뭐예요? 지금까지 헷갈리는 믿음을 버리고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믿음을 가져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어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만 너에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 생각만 조금만 뭔가 잘못 들어오면 그냥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총회에서도 총회를 하는데 어떤 발언을 하면, 어떤 분이 나와서 발언을 하면 그 발언을 듣고 옳은 말을 하는갑다 싶으면 옳세 1600명이 여기저기서 또 다른 반대편에서 나와서 또 자기의 또 이 얘기를 해서 그 말이 맞는가 보다 싶으면 옳세.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우리가 총회나 노회나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될 말씀이 어떤 건지. 아멘. 역사도 변하고 역사도 변하고 문명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고 학문도 변해요. 오직 진리의 말씀만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변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어가자 체념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거예요. 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 속에는 모든 것을 너를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고 일을 어떻게 끌고 가든지 내가 끌고 갈 거야. 너가 아이를 못 낳는 나이가 됐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죠. 너는 완전하라. 완전한 믿음을 가져라. 지금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그래서 40세까지 이렇게 있다가 뭡니까? 살인죄를 지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도망을 가서 광야에서 피신해서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합니다. 모세를 기억했다가 모세야 너가 있는 산에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을 때 거기는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살인죄를 졌다 할지라도, 도망을 갔다 할지라도, 안 되는 것처럼 모든 일을 포기했다 할지라도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리더자 모세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기억하시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가지고 전부 다 정탐꾼을 보내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성이 저렇게 커서 어렵고 이 성을 못 물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무리 강력한 어떤 성이 있다 할지라도 천사를 보내서, 군대 장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없어요.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 발에 신발을 벗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믿음이 완전하라. 지금처럼 이렇게 네가 10년 주기로 변하고 네 생각으로 할 수 없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으니 네 믿음이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과거는 버려야 한다. 그리고 네가 새롭게 돼서 완전할 때만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것을 축복할 수 있어. 참, 아브라함이 굉장히 99세 때에 불안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만 갖고 이루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뭐라 하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일이 하나님이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고민이 떠나갑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운 일도 많고,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하면서 목회 전에 주셨던 꿈과 비전과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단 한 번도 부정해 본 적이 없어요. 어려울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추진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하나님 믿습니까? 아브라함도 그것을 못 믿었기 때문에 99세에 대해서 체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거기다 한 가지 덧붙이죠. 너는 완전하라. 완전한 믿음을 가지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걸 이룰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알아먹었어요. 알아먹고 바짝 엎드립니다. 축복을 달라 이거죠. 자, 3절과 4절을 읽어봐요. 3절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이 24년 전 말하자면 그 아브라함을 보낼 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고 나를 가를 것이고 이 엄청난 축복을 너에게 줄 거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그때 얼마나 흥분된 모습으로 떠났어요. 그런데 아기가 없자 불안했고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했고 또 99세가 되니까 아예 날 수 없는 나이가 되니까 지금 불안해하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아브라함도 많은 투정을 부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해요?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으면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한 아버지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너의 모든 것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이름을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그러니까 새로 출발하라 이 말이에요. 새로 다시 출발하라. 신앙은요 항상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원점으로 돌아가야만 출발이 돼요. 옛 모습 갖고는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있던 거 덕지덕지 붙여 갖고는 안 돼. 조금 내가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오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옛사람의 이름을 버려버리고 과거 스타일을 버려버리고 과거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안 된다, 네 생각으로 했던 것을 벗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 가지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은 그냥 사람에 휩쓸리고 어떤 말에 휩쓸리고 옛날 스타일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타일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네가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할지라도 홍해 바다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 길을 낼 것이다. 옛날 스타일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으니까 네가 이제는 과거에는 한 아들의 아버지였지. 근데 이제는 네 스타일을 바꾸고 완전히 믿음을 가지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고 민족의 한 아버지가 아니라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민족의 아버지가 될까 그 약속을 이루어 줄게. 인생의 판도를 뒤집는 말씀이에요. 인생의 판도를 뒤집어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이거는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제가 항상 생각하는데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어떤 아내를 만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느냐 아니면 불교의 어떤 석가를 만나느냐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 판도가. 누구를 만나느냐. 오늘 여기 보면 완전하신 하나님을 네가 믿고 믿으면 너의 판도가 달라질 거야. 이런 얘기예요. 그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믿음을 가졌지만 완전하지를 못했어요. 이삭을 낳을까 말까, 아들을 줄까 말까 맨날 헷갈렸어. 아예 13년이 흘러니까 체념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와서 다 나는 무슨 하나님이라?
무슨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위로가 돼요.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다도 가르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아브라함의 너희, 한번 더 봅시다.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자, 6절을 읽어봐요. 6절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할 거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너의 제대대 자손으로, 잘 봐봐요,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되면 너의 자손을 통하여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 왕,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이 완전하게 네가 세워지면 너를 번성하게 할 거고, 전 세계가 주께 돌아올 거고, 그 나아가 왕의 왕을 통하여 영원한 왕이 너에게서 나올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셔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그 완전히 체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말씀 한마디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다고.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인도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먼 훗날까지 감히 아브라함이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6절이 너무 엄청나지 않아요?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왕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둘째치고, 번성하고 또 그 왕권,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에게서 나올 거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뿐만이 아니죠도, 네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바꾸면, 지금과 같은 믿음 왔다 갔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네 믿음을 바꾸고 새롭게 탄생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면 더 축복해 줄게. 그 말이, 한번 봐봐요. 7절을 보세요. 여기까지 나가요.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 대대로 너의 후손의 하나님도 되어주겠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들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엄마는 어떤 신앙을 가졌어?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의 우리 엄마는 어떤 신앙을 가졌고 우리 아버지는 어떤 신앙을 가졌어? 라고 어떻게 볼 겁니까? 어떻게 본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변질되지 않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면 이런 엄청난 대대의 복을 내린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자녀, 손자에게 어떻게 믿음이 보여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주의를 잘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세요. 아멘. 장로님이 되면요, 큰 축복의 자리예요. 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기억해 봅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 엄마하고. 그러면서 주일이 되면 20리를 걸어갔어요. 그때는요,
앞에 여기 앉았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오나 주일날은 일체 일 안 했어요. 저 집에 사람들이 동네에서 생각할 때 저 사람들 이상한 예수 믿더니 망한다 그랬었어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아도 맨 주일날이면 옷을 깨끗이 입고 제 눈에 그렇게 보였어요. 가장 헌금할 때도 대리미로 다려서 똑같은 돈인데도 응? 봉투에 넣어서 정성을 들여서 응? 그런 걸 봐왔다고요. 응? 그러니까 사람들은 망한다고 해도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저는 목사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나 좀 해주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하여 네가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면 너의 자손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번성할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내가 되어주겠다. 이야, 진짜 응?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의 뿌리는 한 번에 내려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뿌리 내리는데요 나무도요 뿌리를 내리려면요 상당한 몇 년이 걸려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조금 마음에 어렵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툭 차고 나가고 내 생각이 안 맞다고 거기 뿌리가 내려지지를 않아요. 그거는 보세요. 아브라함도 지금 몇 년, 지금 24년에 걸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5년 동안 가까울 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도 흔들렸다고요 아브라함이. 예? 여기는 25년 더 신앙생활한 사람도 많죠. 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앞에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그러니까 믿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말이에요. 바꾸라. 옛 모습을 바꾸라. 옛 생각을 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데다가 말씀을 덕지덕지 붙이지 말고 옛 생각을 벗어버리고 버리고 잘라버리고 새롭게 믿음을 가져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의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의 죽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가나안 땅까지 나를 인도할 그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지금 뭐냐면 완전하라는 말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응? 여러분 교회에서 뿌리를 깊숙이 내려요. 아멘 좀 하세요. 내리면요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낙엽이 지잖아요. 이 낙엽이 지서 떨어지면 낙엽이 뭐가 돼요? 거름이 돼요. 영양분이. 그 영양분을 또 먹고 자라잖아요. 이 뿌리를 내리면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안 맺어져요. 여러분 감나무를 심어보세요. 거의 10년 가야 열매가 맺어져요. 감이 열린다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뽑아버려. 자꾸 새가 와서 조금은 뽑히고 물이 와서 치면은 뽑히고 바람이 불면 뽑히고 여러분 진드감치 뿌리를 내려. 아멘 좀 하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신앙은 버티는 것이다. 신앙은 버티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생겨나요? 저도 목회하면서 1, 2년 버텼겠어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목회하다가 도망가려면 10번도 도망가. 여러분보다 더 도망가야 돼. 솔직한 얘기로 나는 1000번도 더 도망갔어야 돼.
버티는 거야. 하나님 약속 믿고.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지만 더 나아가 영원까지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8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세요. 이 땅에서 축복만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까지 축복을 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줄게. 뭔 말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라. 뿌리를 내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제 끝났다. 이제 나는 끝났어. 내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도 끝났어. 나는 희망이 없어 라고 99세에 이 얘기할 때 1절에서 99세라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옛날 생각으로 안 돼라고 했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면서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 어떤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해.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요 반드시 부흥한다고 봐요. 저는요 하나님이 또 부흥시키실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게 만드셔요. 저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다고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를 왜 목사 세웠겠어요? 나를 그런 계획 없이 하나님 세웠다면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따지고 달라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참 감사한 게, 우리 아들들이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설교를 잘하지, 찬양을 잘하지, 성품 좋지. 아멘 좀 해봐. 어릴 때부터 훈련받아서 내가 못 이뤄도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룰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왜? 배가 좀 털려요? 정말 설교를 들어보면 탁월해. 아니 뭐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알죠. 난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어봐도 우리 아들 설교보다 못해. 웃지도 않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가슴이 그냥 기쁨이, 그냥 설교 들으면 기뻐서 뛰어 내가 이렇게. 아멘 아멘. 어제 저 총회 가면서도 차 안에서 딱 틀어놓고 보는 거야. 보면서 잘한다.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세계를 누비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소서. 한 아버지가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 되게 해준다잖아요. 우리 채연이 엄마가 살아있을 때 우리 아들들 열국, 세계를 누비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조그마한 동탄에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할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 완전하게 너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 완전하라. 믿음을 완전히 가져라. 다시 회복시켜 줄게. 다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했던 것, 너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 대대로, 아니 영원 세계까지, 가나안 땅까지 온전히 영원히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줄게.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축복 받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든든히 하고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 되세요. 자꾸 뽑으면요 병들어 죽어요. 열매를 못 맺어요. 버티는 거야. 그러면 걸음이 와요. 내가 옛날에 여러분 장사해 보면은요 직원을 채용하잖아요. 사업을 하든지. 그러면
주인이 못 돼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주인은 잘해줘요. 근데 직원이 와서 지 맘에 안 든다, 뭐 안 된다, 불평하고 이러고 나가고 그러거든요. 좀 장사해 보신 분들은 이해가 갈 거예요. 되게 그래요. 주인은 잘해주고 싶죠. 근데 뭐 기술 쪽에 있으면 또 기술이 안 맞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역자를 썼었어요. 써니까 사역자가 와가지고 지가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다가 이렇게 하면 못해. 그러면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나면은, 또 옛날에는 제가 목이 아플 때 말로 큐시트를 다 써주니까 한번 이렇게 하면은 간단한 걸 글로 쓰면 이래요. 그게 뭐 읽어봐도 잘 그럼 못한다고 가고 못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까다롭게, 까다로운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안 까다롭지. 잘만 해주고만. 그런데 성도들은 잘 들으세요. 그것이 사역자들이 왔다 갔다 자꾸 그러면서 성도들이 훈련이 되더라고. 아, 사역자는 왔다가 가는 거구나. 뭐 사역자 한 번 왔다 가면 사역자한테 우르르 쫓아가. 베드로 파야, 안드레 파야.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다가 그것도 성도들을 훈련시키더라고. 아, 사역자가 나가는 것도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있구나. 그걸 내가 나중에서 알았어. 아.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거기 훈련이 되고 나니까 딱 사역자들에 의해서 안 흔들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얼마나 좋아요. 안 흔들리니까. 딱 목사가 든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목사는 성도 세우는 일에 바쁘다고요. 성도 세우는. 성도가 아파하면은 아파하고, 성도가 힘들어하면은, 왜? 그 영혼을 세우려고. 애기 키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목회 보면 애기 키우는 건 쉬워요. 정말 목회는 그렇게 쉽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좌우간,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이 99세까지 흔들렸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서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여러분들이 반석이 되기를,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여러분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